할렐루야. 2022년 2월 27일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은 얼마나 신실한 반응들을 보이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저희들, 좀 더 기도와 말씀과 또 사랑의 나눔이 부족했던 저희들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있다면 고백하시며 회개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지 못했으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다리시며 저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너무 세상적인 일들로 많이 바쁘고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과 또 시간과 세상적인 일들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겼던 그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바라며 기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all together.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모세의 감사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속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위기의 때에만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니란 때에는 주님을 배반했듯이 지금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의지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발렌시아 새누리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과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고 선교와 구제하며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열이 천을 이루듯 정복해야 할 많은 영적인 땅들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종우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창한 박안주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또는 정신이 약하고 아파 낙심된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바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실천 강령은 언어의 성화로 생명과 기쁨을 유통하십시오. 예,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는 그런 실천 강령이었죠. Last week's action item was spreads God's life and joy with a holy tongue. That you have a divine, sacred language that you use to bless everyone. 이번 주 우리 실천 강령은 공동체 사랑으로 사랑의 대사가 되십시오. 영어로는 Become God's love ambassador by loving His community. 그래서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기실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가 되어서 그런 대사의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인데요. 우리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우리 두 분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 또 구원의 은혜 주셔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저희들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저희들 만분질이라도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Lord, what are we that we are sinners, but you gave your son's life for us so that we could be saved and be with you forever. Lord, we would like to pay back even 1/1,000,000th of your grace throughout our lives.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좋은 것들 저희들 소유도 아니고 저희들의 그러한 공적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주님의 소유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Lord, we confess that nothing belongs to us and nothing is by our merit, but that all came from you, Lord. So Lord, at this time we thank you and we acknowledge your grace. 특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관점을 닮아갈 때 진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를 갚는 저희들 주님 닮은 저희들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Lord, we like to be changed by your Spirit, by your Word, and that is the very basic and the very foundational and the biggest payback to you, Lord.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삶 가운데 행복과 주님 가치가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Lord, for every hands that serve your God's community, Lord, bless them and give happiness and just value, pour value onto their lives.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닮기는 공동체 사랑으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금 읽으신 빌립보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끝에 가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나요? 캐스터웨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배우 톰 행스가 나오는 그러한 영화죠. 톰 행스가 어떤 그런 페덱스인가 어디 그런 배달 회사의 임원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바다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사는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4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영화 내용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떠내려온 여러 가지 이제 짐들이 비행기에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비행기가 페덱스 비행기였기 때문에 어떤 짐들, 소포들이 막 떠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윌슨이라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윌슨이라는 그 스포츠 회사가 있는데 그 윌슨이라는 그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는 배구공이에요. 근데 그 동그란 게 약간 사람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이 톰 행스가 여기서 극중 이름은 척인데 척이 그 윌슨이라는 그 배구공을 이렇게 의인화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그 혼자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까 4년 동안 윌슨하고 매일매일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탐 행스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뗏목을 만들어서 그 섬을 벗어납니다. 조류를 이기고 그 섬을 몇 번 실패했다가 벗어났는데 뗏목이 이제 가까스로 거기 그 자꾸만 섬으로 다시 데려가는 그 조류를 이기고 떠날라 그러는 마당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분신 같은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공 윌슨하고 이게 끈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윌슨을 잡으러 가려면은 난 다시는 이 섬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막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보면 모양도 참 촌스럽게 공에다가 무슨 머리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수세미도 아니고 너무 촌스러운데 그 윌슨을 놓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탐 행스의 모습이 우습습니까? 저는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고독을 정말 가슴 저리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예.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껏 그런 것이지 사람이 아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보면 성경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게 관계가 있게끔 애당초 처음부터 기본 유닛이 기본 단위가 보면은 작은 공동체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다른 점도 있지만 이 다른 적어도 두 개체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성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있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보면은 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보기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는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보면 순서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1장 다음에 꼭 2장이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1장의 그 창조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다 지으시고 하와까지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장 31절 창조의 6번째 날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게 보면 아담 지은 다음에도 심히 좋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와까지 지은 다음에 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첫 6일 동안의 창조가 온전해지죠. 예. 저는 혼자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예. 그 인생의 성공 여러분 제가 특히 같이 저희들이 요즘 성경적 관계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행복이 주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세련되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행복이 주는 걸 다 원해요. 우리가 저명한 사람이건 길가 노숙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주는 것은 관계에 있어요. 다른 것들 돈이니 유명세니 권력이니 미모니 그런 것들은 비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서 그 1장 1절에서 2절이 사실은 그 전도 전체를 다 그 두 갈식으로 먼저 그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렸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나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간증이죠. 거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 무슨 뭐 할 말이 없어서 그 똑똑한 양반이 단어가 부족해서 이 헛되던 말을 5번씩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정말 그 말밖에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대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번씩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행복의 지름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하지만 그런 비본질 말고 정말 본질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은 관계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너무 반복해서 아마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저거 내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는 만큼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해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아는 거야 사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뭐 심지어는 원자폭탄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그것도 알고 너 다 들어봤어?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 그러한 개념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바디, 내 정말 몸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체화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와 같은 것인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남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요약인데요. 이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첫째 같다고 하시면서도 보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남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친절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꽤 잘하고 잠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저와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면은 내 자신도 꼴 보기 싫고 남들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no matter what,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겪더라도, 때로는 바닥을 치더라도, 저는 사실 아까 우리 헌금송 은혜라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이 이 찬양을 잘해서 은혜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사실 오늘 대면 예배가 아니고 저희들 온라인 예배만 하기 때문에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뭐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냐면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처음에는 뭐 한 1년 반인가를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둘이서, 저와 제 아내 둘이서 달랑, 때로는 제 둘째 아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비하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엄청난 은혜가 막, 아까 우리 탐 행스가 맞았던 파도보다 더 큰 은혜가 와서 막 파도로 막 얻어맞았더라고요. 근데 뭐 아까 우리 같이 찬양하신 권사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네, 다 나오네 막 그러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막 눈물 나게 막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잘 우는 울보 목사라는 거. 예, 지금도 막 눈물 나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빅픽처를 잘 보지 못하면요, 작은 픽처에 자꾸 흔들려요. 예.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 애당초의 가장 큰 기본 전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no matter what, 내가 뭐 노래를 못하건 목소리가 안 나오건 뭐 잘 나오건 때로는 교만하건 그래서 그죠? 예.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끝까지. 예, 정말로 좀 민망한 얘기지만 뭐 정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막 제가 그때 막 공부 한참 해야 될 박사과정 시절에 막 박사과정 세미나 빼먹으면서 가서 연애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막 하겠다고 아멘 뭐 그러고 막 그랬는데 예. 근데 보면은 지금 때로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하고 자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한없이 야속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유치하던, 내가 잘하던, 못하던, 아프던, 안 아프던, 내가 돈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처럼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거 하나가 잘 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와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돼요. 예. 여러분, 사람만이 내 자신을 객체화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다른 IQ 높은 동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은 동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특한 동물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얼마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는가를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바라봐도 이게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한심하고 내가 봐도 환멸스럽고 막 거울도 보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 기본적인 그 대전제를, 그 대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오늘 좀 못나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는 존재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넉넉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내가 현재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내 변하지 않는 본질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남들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있는 세 줄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다 뭉뚱그리는 거죠. 예. 저희가 보면요, 뭐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게 뭐 나한테는 안 통해요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혼자 있어도 사실은 내가 남하고 같이 안 있어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있는 존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죠? 예.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이 가장 중요한 두 관계, 두 작지만 공동체를 이미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격려가 될 수 있죠. 세상이 날 다 버린 것 같고, 때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그 엄청나게 능력 있어 보였던 그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가짜 선지자들하고, 특히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수백 명하고 싸워서 이기고도 나중에 보면은
그도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그 멀리 그 초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그 몇백 킬로를 도망갑니다. 예. 근데 그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맛있는 떡과 물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뭐예요?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사실은 그 뭐 떡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거, 그 정서적인 거거든요. 뭡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응?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런 관계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더 팔로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정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요, 그 ABC가 아니고 APC라고 제가 그 약자를 매겼는데요. 그 이유가 보면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자가. 첫 번째 A는 aim입니다. aim. 방향을 잡는 거죠. 예, 방향을 잡는 건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서두에 그 1절부터 3절까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방향을 잡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가, 아니면 시골에서 그냥 살다가 죽은 한 인간이 됐는가, 그것이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적으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하란 땅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가 우상 숭배용 그런 조그만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장사가 너무 잘 돼.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것은 못 보시죠. 하나님은 그런 외형, 비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렇게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 건 내가 도저히 꼴을 볼 수가 없구나 해서 그를 낳으라 그러죠. 예. 겉으로 볼 때는 그 좋은 데서 먼지 풀풀 나는 시골로, 그것도 600마일 떨어진 10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죠. 예, 대단해요. 이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향이 1도만 어긋나면은 가다 보면 인생은 결국은 가시 말할 곳으로 가버리고, 내가 그 방향만 잘 잡으면은, 예, 그러면 내가 시간 문제지, 내가 가장 가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가다가 자꾸만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거예요. persistence. 이게 뭐냐면 끈기죠. 끝까지 가는 거. 그 방향을 잡았으면 그걸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게 persistence예요. 끈기예요, 끈기. 그래서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는 주님의 기차에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은 이 크리스천 라이프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주님의 천국으로 가는,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그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막 돌고 헤매고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마치 주님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약 치료 상담소에서 일할 때, 제가 아주 오래 지는 않았어요. 몇 달 일했는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6명씩 자기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개조한 병원이었는데, 근데 6명 중에요 한 2명 정도는요 그 4주를 못 견뎌가지고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퇴소하기 3일 전에 보면 딱 그 정도 시기에 보면은 뛰쳐나가요. 뭔가 난동을 부려요. 갑자기 뭘 달라 그러고, 뭐 무슨 내가 원하는 간식 안 줬다고 거기서 난리 피우고 나가버려가지고, 그런 삶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전적이 있어요. 그런 마약 치유소에 입원이, 지금 나이가
26살밖에 안 돼 31번째인 친구들이 있다고요. 예. 대단한 거죠. 보통 뭐 6번, 7번 보통입니다. 12번 보통이에요. 뭡니까? 그냥 거기서 뭐 아주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금단 현상이 있으니까 말 꺼내면 돼. 그걸 조금씩 끊어줍니다. 예. 근데 그 치유의 기차를 타고 내리지만 말고 끝까지 조금만 참고 가면 돼요. 뭐 거기 뭐 그 상담 그 치유 병원에 뭐 반찬이 안 좋은지 뭐 내가 뭐 어떤 피자가 뭐 고급 피자인데 내가 너희가 사준 거는 그거는 뭐 허접한 피자야. 뭐 별 사소한 얘기 다 있어요. 예. 비육한데 저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 사소한 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뻐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님 사탄. 예.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치유 주님의 천국행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꼭 사소한 거 가지고 비본질 가지고 내리게 만들어요. 에이씨 그리고 막 거기서 갑자기 성질 부려가지고 확 내려버립니다. 예. 여러분 기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기차가 막 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릴 때야 뭐 내가 막 사나이답고 막 뭐 나는 정말 내가 한번 한다는 여자야 뭐 그런지 모르지만 내리면은 예, 그 폼은 나 보이지만 다시 타려면요 못 타요. 거의 불가능해요. 뛰어가도 예, 적어도 다음 정거장까지 뛰어가야 돼요. 고생 말릴 길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거기 그 치료받아 온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 20대, 30대, 뭐 40대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그 제가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그 치유 열차에서 내리지 마라. 한 번 내리면 엄청난 고생이다. 예. 조금만 참으면은 너 3일만 더 있으면은 그러면은 너 이제 여기서 퇴소하고 너 클린한 라이프를 살 수가 있어. 그럼 너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너의 가치가 더 이렇게 막 부상이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뛰쳐나간 애도 있어요. 예, 예. 저희 마찬가지죠. 꼭 마약 그러한 중독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찬가지죠. 조금만 참고 끈기를 가지고 내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기차를 가만히만 타고 있으면은 조금 불편하고 음식이 맛이 없고 내가 뭐 달걀에다가 막말로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사이다를 안 팔고 하더라도 목이 메어도 조금만 참고 타고 가면은 기차가 어디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정말 승리했구나 하는 그곳까지 저희를 반드시 데려갑니다. 예.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금 사실 배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잠든 다음에 아이스크림 바를 2개 먹었습니다. 몰래. 아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제 아내는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제 목사인데 제가 왜 이렇게 못 참을까요? 이 식탐을. 그것도 제가 살 안 찌게 한다고 보통 레귤러 바가 아니고 그 반 개짜리 미니바를 샀어요. 근데 미니바 사면 뭐 합니까? 2개를 먹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요. 이게 뭐 에임 잘했습니다. 방향을 잡았어요. 끈기 갑니다. 근데 끈기가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반드시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 그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뭐 증경회장도 다 똑같아요. 뭐 아무리 말로는 뭐 된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제가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To raise up, bring up a kid, a child, you need a whole village.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대요. 그만큼 한 사람의 힘이 사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마을에 몇 명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 마을을 하더라도 뭐 적어도 한 20명, 3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미니 마을이라도. 그만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만 그러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60인데 살아보니까
나이가 60이라도 내 안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막 앙탈을 부리고 막 떼쓰고 싶고 막 뒹굴고 싶고 막 한번 소리 질러보고 싶고, 예, 저한테는 저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위의 분들이 도와야 돼요. 그리고요, 항상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실 때 뭐 인터넷에서 막 뭐 엄청나게 훌륭하신 목사님 뭐 이름 다 대보세요. 예. 웬만한 분들 제가 다 압니다. 그분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무너졌던 모습들 제가 꽤 많이 알아요. 예. 항상 거룩하고 항상 힘 있고 항상 까딱마이신인, 저속한 말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아니 그 엘리야도 쓰러지는데, 모세도 막 소리 막 성질을 내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래서요, 누군가 내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옆에서 그것을 성숙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이고 못나가지고 저런 사람이 나를 뭘 도와준다고 너나 잘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 서로 못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그분이 힘들 때는 내가 또 그분을 또 위로드리고. 여러분 또 그런 분이 있어 보면 부담스러워, 도와주지 마세요. 예. 죄송하지만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요 혼자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목사도 못하는데 뭐 다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예. 보면은 커뮤니티에 관한 거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뭐예요? 예. 혼자는 잘 쓰러진다. 근데 둘은 좀 더 낫고, 세 명이 하면은 그 세 겹줄, 3겹줄은 잘 거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나와 남이 있고 그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3겹줄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aim하고 persistence,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ABC가 아니고 APC. A가 뭐라고요? aim. P가 뭐라고요? persistence, 끈기. C가 뭐라고요? community. 예, community,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시면요, 유의사항이 뭐냐면 이 APC가 다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잘 잡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가장 중요한 방향, 인생의 방향, 구원의 방향을 잡죠. persistence도 마찬가지죠. 예. 나와 내가 같이 맺는 관계, 나 관계에 관한 것이 이 persistence, 끈기입니다. 그죠? 나의 의지고. 근데 이 커뮤니티는 뭐예요? 나와 남과 관계.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holy 커뮤니티,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요,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뭐 학교건 직장이건 요즘 말하면 뭐 정당이건 뭐든 간에, 그죠?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서로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에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사탄의 반대예요. 하나님 기쁨은 사탄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은 사탄의 기쁨,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꼭 난리 발악을 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저희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16년째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한 7, 8년 동안 저와 제 아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당했어요. 뭐냐면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꼭 사탄이 사람 한두 명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고, 그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누군가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탄은 안 보이는,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 자기는 안 보이게 숨어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 속에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속삭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반대로 사탄에게는 그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지금 이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우리가 APC, Aim, Persistence, Commit를 얘기했고요. 예.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가 지금 이 APC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남을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혹은 뭐 나랑 너는 코드가 안 맞아. 이런 말이 많죠, 요즘. 그죠? 뭐 나랑은 스타일이 달라. 뭐 우리는 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와 나는 신앙의 색깔이 달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저는 침례교인데, 그럼 침례교 얌전하고 뭐 순복음은 막 성령 방언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당에 뭐를 나누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알면은, 그 대전제를 아시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는데, 예. 이런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은, 그런 얘기죠. 한다면은 다른 것 말고 이 바로 다음 걸 하라는 거예요. 뭐 정말 당신이 뭐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뭐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40년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뭔지를 개념을 파악했다면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아래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한 예수, 한 하나님의, 한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나랑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난 진짜 이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달라서 너무 달라.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피곤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도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아래 보면은 3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죠. 예, 그 비밀스러운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더 좋게 여기고 라고 하는 거죠. 전 여기에 큰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지금 내 앞에 보면 때로는 정말 못난 행동을 하고 막 상처되는 말을 하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좋게 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빅 픽처를 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지금 내 앞에서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금 나보다 낫게 여기냐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은 작은 픽처고, 그 빅 픽처가 뭐예요? 빅 픽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막 나오는 말들 하자면 저 인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저 인간이나 나같이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진정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더라도, 내가 마치 뭐 이렇게 좋은 비유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교도소의 교도관이고 저 사람은 뭐 사람을 막 사람을 막 몇 명 죽인 살인범이야.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그 양반을 조금 더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내가 더 낫지. 허영이 뭡니까?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아무래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내 인간적인 생각은 느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건 무조건 믿겠다. 난 순종하겠다. 여기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요, 행동 이전에 생각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될 때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 말이고 행동인 거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시키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행동만으로 내 이 겉말로만 가지고는, 혀의 말로 갖고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적으로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내가 내 일도 충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때로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정말 멍청하고 내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못나고 아프고 때로는 돈도 없고 뭐 진짜 바닥을 쳤을 때 남들이 나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 반대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럴 때 서로 돌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전에 그분을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걸 배제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귀한 심령인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만 이 인간 세상의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나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단 2명도, 와이프하고 남편하고도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이 피조물 중에 가장 머리 크고 똑똑한 존재 둘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서로가 다른데.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고 본인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본인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죄 한 티끌만큼도 없는데 그런 분이 먼저 선뜻 십자가 올라가서 세상에 못난 그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 그게 저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모델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게다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초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힘만 가지고 가서 그런 모델을 보이셨을 때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옵니까?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내가 무슨 뭐 신의 아들이고 내가 엄청난 무슨 다른 그런 슈퍼내추럴 초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도 그동안 내가 실패하고 못난 짓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네. 그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인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 말고도, 내 자식 말고도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남자라면 자기 가정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되고, 여자분들이라면 자기 가정에 내가 귀한 엄마, 귀한 공주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는 그 사라가 아닌 사라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잘 전파되는 그러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그렇게 정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과 그 끈기와 그리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공동체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도 주님의 그러한 본을 받아서 또 앞으로도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대로만 끈기를 가지고 또 함께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마음속으로 먼저 사랑하는 저희 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1절 2절 하고 후렴하시겠습니다.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그 가히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을 죄 많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결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저희들 다시 주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격려하심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도와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심한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그런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